주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늘도 드리는 찬양과 예배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서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책임져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오늘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분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힘도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열 가운데에서 그 분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세게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6절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적은 베냐민 지파 빼놓고는 지금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17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뭐 연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할 때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요 마음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나라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이런 분열을 겪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은요, 그래도 왕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명이라는 백성을 모았어요. 전쟁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면 누가 인구가 더 많을까요? 유다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더 많죠.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섞인 거 가지고, 레위 지파도 있긴 있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하러 나가지 않잖아. 제사장 지파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18만 명이나 모였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람을 모으면 30만 40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우리는 본능으로 다퉈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쟁을 그치세요. 아마 큰 사륙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아멘. 24절에 이 일은 나에게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서 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분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했던 것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래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인간의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수와 아픔,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백성들은요, 그냥 18만 명이 다 모였어요. 무기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싸우지 마.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너희 다투지 마.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결국 순종이 위기를 막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슬픈 사건이지만 더 큰 비극을 막은 순종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군사적으로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에 관한 상황입니까? 재정에 관한 상황입니까? 자녀들이나 환경에 관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싸우겠다거나 그냥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멈추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분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나라가 갈라졌는데 전쟁을 안 해.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난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월 3일 한국 대선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